유다서 넘어갔는데 요한3서 총 7번에 걸쳐서 잘 나눴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교회에 있게 될 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이고, 또 이 짧은 성경 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거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가 염두해 둬야 될 교훈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특이한 것은 베드로후서는 장래에 있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에 반해서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와 내용은 비슷한데 이미 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 유다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장래에 이러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고, 또 유다서는 이미 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유다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한다거나, 또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들이 나온다거나, 또 소돔과 고모라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내용, 이런 내용들처럼 굉장히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들을 유다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교회가 정경화 작업을 할 때 특별 계시라는 것들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또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특별 계시가 기록으로 바뀌면서 교회는 이제 기록된 책들을 정경화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것이 구약의 39권이고 신약에는 27권이 있는데, 이건 교회가 정경을 인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교회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그 권위 아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복종했다, 이제 이런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준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잘 읽고 살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으로 정경 선택의 과정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안목입니다. 근데 이 정경으로 인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싸움을 한 성경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정경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성경이고,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가장 많은 싸움을 한 서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 유다서에 대해서 유다서에 나오는 모든 말의 출처는 베드로 후서에 대한 언급 외에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베낀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유다서를 다들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저자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근데 어떤 유다냐 하는 건데,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의 형제의 유다니까 예수님의 형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형제였던 유다가 성경을 썼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별로 이견이 없는 저자의 내용입니다. 왜 이견이 없는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딱 한 명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이견이 없을 만큼 명확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유다보다는 사실 예수님의 형제였던 다른 형제인 야고보가 교회에서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었죠.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다는 야고보보다 덜 알려져 있었고, 또 유다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이긴 하지만 스스로를 사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래서 형제들은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들이 사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 예수님이 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을 것인데, 특별히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더 유다보다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서신을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쓰느냐면 자기 형제인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자기보다 유명했던 야고보의 이름을 왜 그럼 빌렸나? 이건 뭐 유명세를 타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서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유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그 명성을 빌려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만약에 명성을 빌리려고 했다면 굳이 야고보 이름 쓸 필요 없죠.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럼 나 예수님의 형제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유다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분의 왕되심을 높이 올려놓고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름을 빌려 쓰므로 해서 이 서신의 정당성을, 정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내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서신의 기록 연대나 장소, 수신자 뭐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록 목적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를 변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써 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전체 기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축출하는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싸움의 정당성과 그 싸움을 힘써 싸우라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에 대항해서 끊임없는 진리의 싸움들을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공동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유다서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뭐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싸움을 하기 위한 싸움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 진리의 싸움을 할 준비를 시키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선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죠. 그런 촉구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또 뭐 웰빙, 뭐 웰다잉 이런 것만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는 뭔가 이상한 목회자고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촉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 후서처럼 유다서에서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경건치 않은 거짓 선생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권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그들의 부패한 마음과 거짓된 행동과 또 그들을 정죄하는 정죄가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사도들의 권위를 또 비방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유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 선생들이 활개치는 악한 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 장 넘겨서 2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는 것을 또 말하고 23절에서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세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한번 우리가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얻은 구원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만 얘기하는 오늘날의 이 구원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 거룩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성화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또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그 긍휼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를 보존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양들이 실족하는 것, 그분의 양들이 넘어지는 것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이끌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거기로 따라가고 또 거룩과 정결로 자신을 지키며 온전히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동시에 지금까지 유명했던 사역자들은 다 거짓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횡령한다든가 또 권력욕 같은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내용들이 유다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유명하다는 사역자들, 그들의 타락성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뭐 멀쩡히 사역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적인 타락들이 드러난다거나 또 뭐 교회 돈, 또 공동체 돈을 횡령해서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한 내용들이 또 드러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누군가, 누가 사꾼이고 누가 참된 목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고,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뭐 성경 잘 뭐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이런 수준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뭐 수동적으로 말씀만 듣고 교회 와서 그냥 밥 먹고 집에 가고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고 영광의 사람들, 훈련받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시대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웬만한 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 가지고는, 웬만한 뭐 거룩, 웬만한 목회자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뭐 가인이나 발람, 고라 같은 사람, 구약의 인물들을 끌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쳐주는 사건들이라 하는 것을 구약의 인물들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지만 그 구약의 사건들을 끌고 와서 구약의 내용들을 주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끌고 와서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라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어떤 예화를 들 때
뭐 요즘 있었던 예들도 그게 적합하다면 그런 예를 많이 들지만, 되도록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시들을 좀 끌고 오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들이 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비추어 주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싸우지 않고는 지킬 수 없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항상 그 영적인 싸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대적들과 원수들, 특별히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이고 싸우지 않고는 절대 승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는 이 기조를 보면 시종일관 전투적이죠. 그래서 싸워야 된다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없겠죠.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의 힘만으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라 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계속 독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는 최근까지도 또 현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죠. 주의 깊게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좋아했던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다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오리겐 같은 교부는 유다서에 대해서 하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가득 찬 성결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오리겐은 유다서를 굉장한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배도의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는 지금 우리가 깊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썼을 때, 이 성경을 썼을 때 직면했던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중하게 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때 유명했던 사람들, 또 한때 유명했던 교회, 또 한때 유명했던 단체들이 다 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도란 보고 미혹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들 배도하는가, 왜 그렇게들 망가지는가? 커져서 그래요. 시작할 때는 순수했죠. 아주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뭐 이렇게 큰 모임이 아니고 규모로 따지면 사실 개척교회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 새가 커지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거울 삼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도하고 또 횡령하고 성적으로 무너지고 바람 피우고 타락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뭐가 좀 있다는 거죠. 돈이 생기니까 자기 처와 자녀들을 나누고 그 교회 안에서 뭐 그 단체 안에서 자매와 또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도 나는 것이고, 왜냐면 돈이 많아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를 얻고 세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다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받아서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받지 못해요, 기름 부음을. 그러면 뭘로 해야 됩니까? 자기의 능력, 그동안 했던 패턴으로 해야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능력 주시지도 않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연기를 해야 되고 이제 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게 외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하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만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나쁘게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은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는 게 아니고 모자르는 게 아니고, 쓰면 쓸수록, 영광을 추구하면 출수록 영광은 배가 되는 겁니다.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있을지라도 계속 영광을 추구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영광은 여러분 결코 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영광의 사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해도 옛날에 뭐 시작이 어땠든, 뭐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모두 그냥 다 배도했잖아요. 다 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뭐 유명한 사역자, 유명한 단체,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 뭐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에 굉장히 유명했다는 사람들도 다 배도했어요.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것이 배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유다서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체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완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서서, 많고 적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흥한다고 하셨지만 그 부흥이 어느 정도의 부흥인지,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부흥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수성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순수하게 지켜가는가. 다 배도하고 타락하고 예배를 다 망가뜨릴 때 우리만큼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뭐 우리는 새가 작잖아요. 너무나 작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뭐 타겟 될 일도 없고. 근데 커지면요, 타겟팅이 돼요. 그러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과 참 선지자와 참 목자들 간의 싸움이,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문에 더더욱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과의 전쟁을 위해서 유다서의 메시지에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 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결코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의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귀한 메시지와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